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교교회에서 여호수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광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담임 목사님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은혜를 조금 더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난 6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기도와 저의 사역을 조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는데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 맡겨진 사역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교회에 와서 청장년과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님들, 청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것 같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직장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또한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우리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생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아직 시험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험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떨지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취업을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결혼을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반에도요,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던 그 당시의 그 두려움,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7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명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진멸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이 심중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뜻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 가족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결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선언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세상 속에서는 우리 또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의심이 싹 터져서요,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자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지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본문 18절과 21절의 말씀, 18절과 21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양가 감정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이해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공감되고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기준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어떤 전투와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무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 사명과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전투를 할, 전쟁을 할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들어가서 진멸해라, 이 말씀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실제적으로 벌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그 전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벌이면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공감되는 것과는 반대로요,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답답하셨을지 몰라요. 왜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팔로 광야의 모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감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적, 은혜,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을까?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왜 두려워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요, 홍해에서부터 숨겨진 길을 내셨어요. 홍해 가운데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았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땅에서 마실 물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절망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지금 당장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쓸 것이 없고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풍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할 것이 충분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마른 길을 걸으지 않았습니까? 강한 팔과 펴신 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생에 힘들었을 그 순간, 우리가 절망했던 그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그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제 인생에도 두려움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군 생활이 저에게는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부모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오다가요, 별로 믿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봐도 은혜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받으며 자라온 제가 이제 군생활로 이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염려스러웠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전투복에 한쪽에는 이름표를, 한쪽에는 훈련 번호표를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꾸미는 시간이 있어요. 바느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어색하고 그 하나까지도 염려돼서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바느질 하나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다가 바느질이 서툴렀던 저는요, 찔리고 말았어요. 찔리고 피가 나게 됐습니다. 조금은 서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바느질 때문에 이렇게 피도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3월 군번이어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바늘의 작은 것 하나에 찔린 제가 아파하고 불평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절망했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못 박힘의 고통까지 감당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고통에도 염려하고 아파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염려와 절망의 순간 속에 지금 그때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기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누구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떤 세대일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세대고요, 마실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 기적과 그 전능하심으로 살아왔던 세대였어요.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번 기적이 경험된 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이미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이 새겨져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시지? 이미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이미 경험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세대인데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물을 내시는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했어요. 샘 솟는 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결국은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던 전능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을 풀려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속에서 회복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과거에 그 문제가 풀려졌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랑과 그 존귀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향해 기도 가운데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늘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애써왔고 헌신했는데 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도 말씀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경험된 일들이 없는 것 같아 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지?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졌는데 왜 작은 것 하나 결핍되어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우리 가운데 결핍되었다라고 불평과 원망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사랑과 감사와 감동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가실 그날을 위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명과 명령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진멸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문제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역사하실 때 단번에 그 일을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급히 말하지 않도록, 풀어가지 않도록, 멸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 단번에 가나안 땅을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조금씩 가나안을 진멸하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단번에 진멸하셨다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만약에 단번에 진멸하게 되면 들짐승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조금씩 진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결해 가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아닌데, 그리고 들짐승도 없는데, 그러니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셔서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사라지게 하신다면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 들짐승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에 영혼의 들짐승과 같은 교만과 유혹과 죄와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대부분은 부로 인해 교만과 방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 강건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 오히려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조금씩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빈 공간의 자리로 인해서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갈 것을 염려하셔서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면 안 돼요. 초조하거나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풀어갈 문제가 있으십니까? 새롭게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금씩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온전함이 되어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두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육신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덮어주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가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